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 복된 예배를 들으셨나요?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는 월요일이겠죠. 오늘 오후에 교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동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는 14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중보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맺으신 언약에 호소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세 번에 걸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들으실까요? 세 번째,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에 근거하여 주 앞에 호소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15장,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도리어 선언하시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런 내용을 점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버리라. 쫓아내보내라 그랬어요. 모세가 중보해도, 사무엘이 중보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중보자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시작에 가장 절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 노릇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선지자요, 동시에 왕권적 수립의 전초 단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와 사무엘이면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또 의지할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의지할 만한 리더인 것이죠. 근데 모세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 중보해도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어디로 나아가리요 할 때 그들의 방향, 운명, 결국이 어떨 것이냐.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간다.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간다.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결국은 사중적인 재앙이 계속 오게 될 것이죠.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죽음을 겨우 이기면 칼을 받을 것이고, 칼에 살아남은 자는 기근을 당할 것이고, 기근에 나가는 자는 포로 당할 것이니 이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고 회복조차도 없습니다. 4번에 걸친 재앙이 이렇게 내려지면 거기서 어떻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겠어요? 하나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 하나님 이름과 언약의 호소한 기도도 결국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당할 형벌의 무서움과 그 이유에 대한 암시를 주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형벌이 4가지로 주어져요.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벌, 사중적인 파멸, 앞에서 봤던 죽음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포로냐, 이런 일들을 행하는 파괴자의 양상이에요. 파괴자가 어떤 자들이냐, 그 모습을 그려주는데, 첫 번째는 어떤 칼로 치는 자가 옵니다. 칼로 쳐서 시체가 죽게 되어지면 개들이 와서 그걸 찢어버린 자가 생깁니다. 시체를 뜯어 무너뜨리면,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그 뜯어 먹어버린 자가 있고, 그리고 또 공중의 새도 그 남은 것을 쪼아먹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계속적인 외적의 침입에서 유다가 철저히 망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심판이 철저하게 되는 것은 4절에 그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니, 이거 포로로 내보내는 뜻이죠. 세력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포로로 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히스기야는 사실 유다에서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의 종교개혁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선을 베풀었던 그런 선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얼마나 극하게 섬겼는지 그 므낫세의 그 악행을 본받아 백성들까지 전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정작 바알 숭배를 하는 그들 이방인보다 더 악행을 하는 쪽까지 나갔어요. 므낫세 자신이 자기 아들도 제사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와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므낫세로 말미암아란 말은 므낫세의 죄악을 그 후대에 묻겠다, 그래서 소급하여 죄값을 물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므낫세 때부터 행한 악행이 뿌리 깊게 죄의 관성을 남아서 지금에까지 더욱더 심해졌으니 내가 므낫세를 지적함으로 이스라엘 유다 죄악의 성격을 그냥 결정지으시는 것이죠. 유다의 죄악을 결정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죄의 관성이 지속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7절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루살렘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예루살렘 위하여 울어줄 자도 없고 그 예루살렘 평안을 물어볼 자도 없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음이라.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역겹게 여기신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네가 나를 버렸고, 내가 너를 다시 불러 세우려 했지만 네가 내게서 물러갔고, 내가 너에게 손을 펴서 구하랬지만 너는 그러나 너를 멸하였다.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 왜냐하면 내 뜻을 너희를 향한 뜻을 돌이키게 내가 너무 지쳤다. 전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돌같이 완악한 자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죄악의 모습을 그들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면 다 살아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회개하여 지난 악행을 끊으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지난 악행을 다 돌이키고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행을 중단치 아니하니 결국 이렇게 멸망에 당하는 겁니다. 이들이 당하는 멸망의 슬픔을, 그 비극을, 참상을 유다 여인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8절 9절이에요. 그들의 과부가 8절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과부가 많아졌다는 건 뭡니까? 다 남자들이 죽었다는 거죠. 남편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해서 죽었으면 과부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으며, 호련히 그냥 갑작스레 어디 방어해볼 틈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보내셔서 청년들의 어미라는 것은 청년들이 죽으니까 그 어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또 남편이 죽고 다 과부가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7을 낳은 연인이 할지라도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왜냐하면 7 아들이 다 죽는 거죠.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합니다. 대낮이면 그의 해가 절정에 이를 때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때인데 그때의 어둠이 그냥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아직은 전혀 그의 영광의 빛이 가실 수가 없는 그러한 절정의 때에서 밤이 오면 언제 오겠냐, 지금 이 대낮 아니겠냐,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대낮에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밤이 몰아쳐 내려버린 거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밝은 영광의 때에 수치가 가장 강하게 밀려오는 것,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장 높은 때에, 평안한 때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대낮 때에 어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사역하는데, 이 유다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을 받을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박해를 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가 회개했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10절에 유다가 탄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도다. 내가 꾸어주고 또 꾸이지도 않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원망을 살 만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내게 재앙이 닥친 겁니다.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내가 만나서 이 온 세계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유다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오. 바벨론과 화평케 지내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 널 장천에 칠 때에 당신이 그 침략 안에서 철저히 패망할 것이니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벨론과 화평케 지내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핍박했던 겁니다. 11절과 14절에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그럼 너희를 박해하는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실제로 이제 유다가 오히려 유다의 지배층들이 예레미야를 막 박해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러 올 때가 있게끔 하나님 하시겠다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레미야 생명을 보호하고 또 위문하고, 그걸 보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에 있는 철과 놋이라는 것은 강한 힘을 뜻하는데 이게 바벨론 제국을 뜻하죠. 북방의 철과 놋은 바벨론 세력이요. 그들이 심판을 내릴 때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 내린 심판이 어떠냐면 13절과 14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 이 유다죠.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다 탈취당하게끔 만드실 것이고요. 14절에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를 의미하죠. 네 원수는 바벨론이요, 네가 알지 못한 땅은 바벨론 땅이니까. 이것은 나의 진노가 맹렬한 불로 너를 살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네 원수가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란 말 표현은 참 이게 슬픈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끌어내어 해방시키셨거든요. 이건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이었고 넘치는 감사였죠. 그래서 애굽의 종노살이 할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이제 도리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시면서 원수와 함께 네가 그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께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누가 저들과 함께 합니까? 원수예요. 원수가 함께 저들을 어떻게 저들의 땅으로 다시 끌고 간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죠. 이거 원위치 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사했던 저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형편되고 마는 겁니다. 15절 18절은 핍박받는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보복을 탄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박해는 유다가 전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오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야겠으니 내가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우며 수치요 저들의 박해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에게 보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주의 말씀의 사역을, 주의 사역을 행하다가 당하는 박해지만 이 박해를 놓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유다는 점점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모습 속에서 저들의 완악함이 드러났고요. 저들이 점점 멸망의 수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더욱더 이렇게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살 것인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 저들이 회개치 않고 죄에 더욱더 완악해져서 멸망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사역자로서 예레미야, 하나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이죠,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했습니다. 즐거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좀 애매한 번역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들이 술을 먹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을 즐거이 먹고 그것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사는 저들의 악행을 보고 내가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육적 쾌락을 즐기고 흥청망청 살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저는 외로움과 홀로 견뎠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즐거운 자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자신의 쾌락과 불순종 안에서, 이 사실 이 즐거움이란 건요,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물 먹고 노는 꼬라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먹고 노는 모습 속에서 저들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은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럴 수 있는가?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니 예레미야는 저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외로워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저들과 홀로 싸우나 저들은 조롱했고 예레미야를 더욱더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18절에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컸어요. 나의 고통이 계속되어졌으며 나의 상처가 중하여서 조무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을 정도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간섭치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찌 됨입니까? 라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시내가 있다 하고 갔는데 물이 말라 먹을 것이 하나 없다면 그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물이 말라 마실 물이 없는 시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레미야는 신앙이 이제 불신앙 그 위기까지 들어갔죠. 얼마나 고통이 큰지,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시내와 같은가? 라는 정도까지 들었으니까 사실 죄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통 속에서 있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너무 중하니까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홀로 남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는 종들도 주의 사역 안에서 곤고해지고 힘들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사실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하죠. 자, 너희도 나무를 쌓아놓고 물을 적시고 과연 너희의 신이 불을 내려서 그거를 제사를 받고 태우나 보자.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싹 죽여버립니다. 승리한 것이죠. 승리했으나 이 소식이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자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내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생명을 주께서 거둬가시길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낙심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사역의 열정적인 힘 끝에 돌아오는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절망감이 큰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로 오셨으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왕성히 섰나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배반하고 말았죠. 주님의 사역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도 절망하고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부활을 보니까 아, 이건 승리가 있구나. 힘을 얻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보고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여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알리셨어요. 증언 사역이라 복음을 증언하라. 이게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저들에게 부어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복음을 가르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회는 사도들 후에 얼마간 세워졌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남지 않았으니 사도가 세상을 따라온 후에 속사도 그들의 교부들 그 위에 뒤에 이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낙심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오셨지만 그 상황과 시대 속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죽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주의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고통의 기도 속에서 많이 동감하며 그들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지만 한국 교회도 점점 약해져 갈 때 주의 교회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릴 날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잘 쓰고 되어진 일이 더욱더 기쁜 일이니까요. 예레미야의 고통은 실로 컸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주께 해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되리까 이렇게 말한 그 모든 내용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나에 대한 신뢰 끝까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예레미야 어찌하여 흔들리느냐. 네가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든든히 세울 것이며 네가 만약 헛된 것을 버리고, 즉 연약하고 무서움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끌리지 않고 귀한 것, 복된 것, 강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적인 재확인을 해주면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네가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요 그들이 네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너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 저 백성들의 악을 따라가지 마라. 예레미야야, 네가 처음 가졌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부름의 소명을 기억하라. 그거 앞에 굳건히 서라. 지키고 굳건해라. 잠시 동안 잊을 뻔했던 불신앙적인 흔들림을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에 예레미야에게 굳건한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든든한 성벽이 되게 하는 거죠. 아무도 너를 치더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집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이 말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혹 힘들더라도, 그것이 혹 고통스럽더라도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삶의 절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굴하지 마시고요. 혹시 직장에서 예수 믿냐? 우습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너는 뭐냐? 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내 보이며 죄인된 자가 용서받았음의 모습의 행복을 나타내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이 조롱하고 교회가 또 복음적 진리를 세상이 믿지 않고 거부할 때라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확실히 믿고 그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노성벽 같이 된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열쇠, 교회는 음부의 힘이 결코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데서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